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 올바르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옷차림이나 외모, 혹은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이러한 간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 단 한 가지, 바로 그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떠올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전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 우리 가족과 직장, 내 미래에 산적한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가진 자격증 몇 개, 이 보잘것없는 경력이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놀랍게 불어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우선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지 돈과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형통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이집트의 한 가정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 시장에서 한낱 물건처럼 팔려나갔습니다. 그의 몸에는 노예의 낙인이 찍혔고 등에는 허름한 옷 한 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 그대로 무의 상태였습니다. 은행 계좌도 모아둔 재산도 심지어는 가족도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킨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뛰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이름 안에 담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너는 성공할 것이다. 내 가정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세상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물속에 플라스틱 공을 억지로 눌러도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잠시 당신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당신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간증이 아닐까요?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상사가 당신을 보며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뛰어난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창한 말솜씨나 인상적인 스펙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부지런했거나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성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찰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넘어 마치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듯 폭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강력한 전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도 바로 이 찰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자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찰라크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속한 믿지 않는 회사나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했던 마이다스의 손보다 더 위대한 축복입니다. 마이다스는 사랑하는 딸까지 황금 조각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맞았지만 당신의 손길은 다릅니다. 당신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질병이 건강으로 변하고 당신이 자녀를 만질 때 그들이 행복한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 번영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삶,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편 한 편 3절은 그 답을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세상 미디어는 우리에게 결핍과 가난, 테러와 어둠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바로 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하나의 강물이 마르면 다른 강물이 흘러와 당신을 적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당신의 잎사귀는 늘 푸르를 것이며 이는 당신의 건강과 젊음이 시들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모든 일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실수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일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앞 구절, 시편 한 편 2절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을 하루 종일 얼굴에 파묻고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묵상은 그날 읽은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와닿은 약속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낮은 소리로 되뇌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인데 이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 혹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을조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혹시 걱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묵상은 걱정과 원리가 같습니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걱정은 침대에 누워 상사가 수요일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와 같이 부정적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역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방향을 빛의 영역으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91편은 놀라운 보호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갈 때 혹은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접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시편 91편 3절을 읊조리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은 결코 새가 보는 앞에서 덫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 예기치 못한 함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숨겨진 올무에서 당신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는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누가 질병에 걸릴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운이나 확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받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위험이 바로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재앙은 결코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당신의 건강과 활력이 마르지 않으며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모든 복으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그분의 사랑의 임재 아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모든 질병과 감염, 모든 해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사고와 어둠의 권세, 모든 비극과 공포로부터,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눈이 항상 당신을 향해 계십니다. 1000명이 당신의 곁에서 쓰러져도 그 재앙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미소 지으시며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가정에 하늘의 살롬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